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에서 종종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특별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만, 독일어입니다. 이건 평균적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 다스만. 그런 다스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말하기를 좋아한다. 듣기는 싫어하고 말하기는 좋아한다. 가만히 어떤 때 보면 정말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듣지도 않는데 자기는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뭐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들을 만한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말하는, 말함으로 아마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말함으로 존재감을 느끼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보통 사람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호기심이 많다. 무엇이든지 알고 싶어 하며 더 알고 싶어 하긴 하는데 한 가지도 진지한 것은 없다. 어느 지식 하나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비상적으로 아는 척하고 또 다른 것, 그렇게 비상적이고 진지함이 없는 그런 호기심이 있다. 세 번째는 애매한 존재다. 인간의 진리라든가 인생관, 역사관 같은 거, 생의 목적 생각한 일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군상. 이것을 다스만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두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날. 내게는 의식이 없습니다만은 그날이 생일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세상에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날, 이 두 번째 생일이고 진짜 생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총 속에서 주어진 생을 삽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어진 생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선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느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에 나귀가 두 마리가 있는,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인데 두 마리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가서 그거를 거기 매여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 누가 묻기를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어디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딱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보았더니 정말 나귀가 있어요. 나귀를 푸니까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어디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러세요 하고 나귀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베들레헴에 나섰고 평생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 본질은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긴 겁니다. 이제 한번 만왕의 왕 된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왕권을 만천하에 고하는 퍼레이드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유대 나라 왕이 되는 줄 알고 사실은 메시아 된 깊은 뜻은 모르고 세속적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저들은 호산나를 부릅니다. 호산나 하는 말은 호사하고 나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세라는 말도 가만히 보면 연구 좀 할 만합니다. 우리는 만세 합니다. 만세는 만년 동안 사세요. 이 세력이 만년 가길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되지도 않을 소리를 괜히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런데 호산나 하는 말은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그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만세를 부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봉사자입니다. 무명봉사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뒤늦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그때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나귀를 제공해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내가 키우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 거룩한 역사에 내 나귀가 쓰여졌다. 얼마나 감격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전설도 있답니다. 전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그 나귀가 그리고 전전이 이어져서 오늘 이 나귀가 됐다고 그런 전설까지 있을 만큼 그만한 전설이 있을 만해요. 이 사건은 신비롭게 전개됩니다. 미국의 신민기자로서 20세기 후반에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무려 8,000명을 인터뷰한 유명한 필립 랭치라고 하는 그 기자가 있습니다. 아마 기자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40년 동안 하나하나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스타형이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어떻게 해서라든가 자기를 크게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형이 있고 또 하나는 서벤트형, 하나의 봉사자형.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답게 살려면 그저 봉사자형으로 사는 것이 좋겠더라. 그래서 low pay, long harms, no applause. 박수를 받을 것도 없고 돌아오는 보상도 적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쓰여지는 사람입니다. 용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나이가 많아지면 소외당합니다. 하면 용도가 없습니다. 요새 나쁜 말로 용도폐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 상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어느 모로든지 쓰여져야죠. 또 쓰여지도록 자기 존재의 의미를 살려야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쓰여진다는 것, 게다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가 쓰여진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 건강이, 내 지혜가, 내 돈이, 내 물질이, 내 기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건 아주 굉장한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죽는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 하는 일입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잘못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에서 보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역, 만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말 속에서나마 쓰여지고 있다. 조그마하게나마 쓰여지고 있다. 내 건강이, 내 능력이, 내 돈이, 내 기술이 쓰여지고 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저는 언젠가 지금 우리가 이 좋은 파이프 오르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르겐에 대한 아주 간절한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인천교회를 시무할 때 이거 좋은 오르겐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이 오르겐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은 기술을 가지고요 전자 오르겐을 만들었어요. 물론 나 혼자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분의 돈을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만드는데요. 제가 다른 일로는 밥을 세운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거 만드는 동안은 제가 밤을 꼬박꼬박 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 인도해도 피곤한 것도 없어요.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귀한 일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올겐이 소리가 나니까요. 이건 정말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올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서 사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기술이 주를 찬양하는 일에 쓰여진다. 내 작은 노력이, 내 수고가 주의 거룩한 영광을 쓰여진다. 이보다 더 놀랍고 행복한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귀중한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쓰여지는 자세입니다. 쓰시는 분, 쓰여지는 본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제가 늘 읽어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첫째, 왜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묻지 말 것입니다. 풀면 푸는 줄 알지.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묻지 마세요. 여러분, 왜라는 물음, 그거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물어봤댔자 결론도 없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했습니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내가 왜 결혼했지? 했잖아요. 뭘 이제 와서 따져. 벌써 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왜 결혼했느냐고? 왜 저 사람을 만났냐고? 만났잖아요. 한평생 살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왜 해? 왜라는 물음을 잊어버리세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을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요. 나는 그저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왜라고 묻지 마세요. 왜 병들어서요? 왜 실패해서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풀어서 이 나귀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그것도 묻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예수님 알아서 하실 것이지,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세 번째입니다. 보상을 묻지 마세요. 이렇게 나귀를 끌고 갔으면 돈 얼마 줄 거냐? 이 사건에 대한 보상이 뭐냐? 그걸 물으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 이 한간 구석에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 하나 하더라도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고, 또 얼마를 해야 돼도 대가를 받고 싶고, 공짜는 없다.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다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작은 일, 큰 일 해놓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로서 좀 어려운 점이 하나 그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수고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수고를 많이 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수고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뭘 조금 해놓고는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꼭 알아주길 바래요.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겠대요. 아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교인이 과일도 보내오고, 또 어떤 때는 이것저것 제철이 되면은 뭘 좀 이렇게 선물을 보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이런 거 보내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알았다고. 그 다음날 만나면 또 집사람이 한마디 해요. 그 장로님, 집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아니, 왜 안 했어요? 그 어렵지도 않은데 전화 걸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다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왜? 하나님 보고 한 일인데 내가 왜 인사를 해?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인사하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또 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게.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어요. 편지에서 고맙다는 말 세 마디만 하면 다시 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사람이 얄팍한 생각입니까? 보상도 바라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인사도 받길 바라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선한 일이에요. 또한 그 다음에는 에펙트를 바라지 마세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후속 결과에 대해서 늘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여기 불쌍한 사람 도와주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사람 내가 병 고쳐주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차라리 병 들었을 때 착한 사람이에요. 건강해짐으로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내 선한 일의 후속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만 내가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후속 결과에 신경을 쓰면 벌써 하나님의 일답지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귀를 풀고 이러한 장면에서 왜라고 묻지도 말고 어떻게라고 묻지도 말고 보상이 뭐냐고 묻지도 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묻지 마라. 쓰시겠다면 쓰는 줄 알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 애당초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지. 다음 얘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일 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어린애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아마 그 어머니가 점심밥으로 싸줬던 것 같은데, 자, 이걸 예수님 앞에 딱 내놓습니다. 자기가 먹으라고 가져온 거지만은 예수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5,000명이 먹게 됩니다. 내 작은 떡 5덩이가 이 같은 기적의 그 요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봉사와 내 수고는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여질 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나귀 한 마리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타신 나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이 나귀는 아주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러시죠. 이것이 우리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의 선택, 그의 쓰시는 일, 그의 목적대로 그리할 때 행복은 쓰여졌다는 데 있고, 행복은 주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한 몫을 했다는 그 감격,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